제가 양주 명성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그동안 이제 목회에 오는 동안에 돌아보니까 정말 무수히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매 주일마다 이렇게 주일 예배 설교를 하고 또 코로나 전에는 찬양 예배 설교도 하고 매일 새벽 기도회 설교도 하고 수예배 설교, 심야 기도회 설교, 뭐 신방 설교, 목장 예배 설교, 뭐 사업 축복 예배 설교 정말 이루 헤아려서 나눌 정도로 수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설교할 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저 스스로 이제 그동안 제가 한 설교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한 설교 중에 과연 어떤 설교가 가장 중요한 설교였을까? 내가 어떤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을까? 그리고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한 그 수많은 설교 중에서 어떤 말씀을 오래오래 기억해 주기를 바랄까 생각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분명하게 예수의 피다. 그것은 예수의 피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제가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그렇구나. 예수의 피다. 예수의 피가 제일 중요하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 키워드가 무엇이냐? 예수의 피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 보혈의 능력.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가 가진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피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7절 말씀 후반전에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해드렸던 모든 설교를 다 잊어버리신다 해도 오늘 이 말씀, 이 한 가지 예수의 피, 이것만은 꼭 간직하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 세상에 피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피를 흘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새빨간 피를 보면 누구나 다 공포, 두려움을 느낍니다. 우리 인간들은 피를 좋아하잖아요. 우리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피를 두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무서운 영화라든가 괴기 영화, 뭐 공포 영화를 봐도 맨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뭐 귀신 영화를 봐도 드라큘라 영화를 봐도 전부 다 피를 물고 나오고 있어요. 피를 보면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를 느낍니다. 이렇게 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기독교에는 피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봐도 여기저기 무수한 피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일 많이 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성경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레위기를 보면 피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뭐 여기도 피 이야기, 저기도 피 이야기, 맨 피 이야기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릴 것이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피를 속하느니라. 수많은 피에 대한 이야기가 레위기에 나오고 뭐 레위기뿐이 아니고 성경의 곳곳에 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 기독교는 그야말로 피의 종교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도 영적으로 보면은요, 이 성경도 피로 본복이 된 책입니다. 그 옛날 성경책, 요새는 뭐 그렇지 않지만 옛날 성경책을 보면은 이 옆구리를 이 빨갛게 칠해 놓았어요. 요새는 뭐 그런 성경들이 많지가 않은데, 왜 성경책 옆구리에 빨간색을 칠해 놨을까요? 이게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교회 십자가 종탑 불빛도 거의 다 빨간색입니다. 그것도 바로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강단 카페트도 빨간색으로 해놨죠. 이것도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뒤에 십자가에서 새빨간 피를 철철 흘리신 거예요. 그 피를 흘린 걸 상징하는 것이 이제 양탄자 색깔을 이제 새빨간색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피바다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피가 흐르는 종교예요. 피가 강물처럼 철철 흐르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성경을 잘 보면 공식이 하나 나와요. 우리에게 중요한 공식이 하나 나오는데 그것도 바로 피의 공식입니다.
자, 피의 공식이 무엇이냐? 피는 곧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피를 흘린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왜 죽나요? 피를 우리가 죽는 이유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죄를 지으면 왜 죽게 되느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성경에 딱 이렇게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공식을 합치면은 이렇게 됩니다. 죄 지은 인간들은 피를 흘리는 것으로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피로써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도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는 앞으로도 절대로 죄를 짓지 않겠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자체가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큰 죄든 작은 죄든 계속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밥 먹든 먹고 물 마시든 마시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었으면 대가를 치러야 돼요. 큰 죄든 작은 죄든 죄를 지었으면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 대가가 성경에서는 피를 흘려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피를 흘린다는 것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죽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지옥에 있다는 거예요. 지옥이. 죄를 지은 인간들은 남김없이 모조리 지옥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살아있을 때보다 더 끔찍한 지옥불의 형벌을 받으면 영원히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들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는 다 저주받은 존재들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어야 되고 죽고 난 다음에는 지옥불 속에 들어가서 더 끔찍한 형벌을 받아야 돼요. 자, 이런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놈들이 죄를 지었으니 피 흘려서 죽어야 될 것이고 죽은 다음에는 지옥불 속으로 들어가서 더 끔찍한 저주와 고통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 불쌍한 놈들을 어떻게 구해줄 방법이 없을까? 이놈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이놈들을 살려줄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찾아낸 방법이, 하나님께 찾아낸 방법이 누군가에게 대신 피를 흘리게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 인간들을 대신해서 대신 피를 흘리게 해준다면 이놈들은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게 바로 구약성경의 역사입니다. 자, 구약성경이 어느 때까지를 기록한 역사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역사를 기록한 책이 구약성경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BC, Before Christ, 즉 이 주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역사가 구약성경의 역사입니다. 구약성경의 역사를 한마디로 줄여 말하자면 어떤 것인고 하니 죄 지은 우리 인간들을 대신해서 죄 없는 짐승들이 피를 흘려 죽어야 되는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죄를 흘리면 다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 지은 우리 인간들을 대신해서 죄 없는 짐승들을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희생제물입니다. 희생제물. 구약성경의 제사, 즉 예배는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하는 것입니다. 짐승이 대신 피를 흘리면 죽을 죄를 지은 죄인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 짐승이나 드릴 수 없었던 거예요. 흠없고 점없는 깨끗한 짐승만 골라서 드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이런 죄를 짓고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기르던 양이라든가 소 중에서 제일 귀하고 비싼 짐승을 한 마리 끌고 와서 제사장에게 내가 이런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차마 내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나를 대신해서 이놈을 죽여주십시오 하고 양이라든가 송아지라든가 이 희생제물을 이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이런저런 죄를 지었는데
이 사람이 지은 죄를 이 짐승에게, 이 양에게, 이 송아지에게 다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꽁꽁 묶어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시퍼런 칼을 들어서 짐승의 염통을, 심장을 정통으로 내려 찍는 거예요. 그러면 심장에 칼이 꽂히면 시뻘건 뼈 콜콜 쏟아지면서 제단 아래로 막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그 짐승은 펄펄 뛰면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이 죽으면 불로 활활 튀어서 연기를 하늘로 올려보냅니다. 이게 바로 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 짐승을 끌고 온 사람에게 제사장에게 선포합니다. 당신의 죄를 대신해서 이 짐승이 죽었으니 이제 당신의 죄는 사함받았다. 용서받았다. 이게 바로 제사예요. 이게 바로 구약 성경의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예 이걸 딱 율법으로 정해놓으시고 구약 성경 레위기 17장에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그러니 구약 시대에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피를 흘렸겠습니까? 막 그야말로 피바다. 짐승들의 피가 철철 흘러내리는 것이 구약성의 역사입니다. 무수한 짐승들이 죽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아무리 그렇게 많은 짐승을 잡아 죽인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죄를 지은 사람이 이제 처음에 자기가 기르던 양이라든가 이제 소 같은 짐승, 요새로 치면은요, 요새 반려견들 많이 키우는데 자기가 자기처럼 기르던 반려견을 제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반려견 같은 양이라든가 송아지를 제물로 드릴 적에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아무 죄 없는 저 어린 양이, 저 송아지가 나 대신 잡혀서 염통에 칼을 꽂고 피를 철철 쏟으며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 내 죄 때문에 저 아무 죄 없는 짐승이, 저 어린 양이, 저 어린 송아지가 죽임을 당하는구나. 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로구나. 내가 다시는 죄를 지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결심을 했을 거예요. 그게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니까 너 죄를 짓지 마. 그러나 문제는 우리 인간들은 어쩔 수 없는 죄인들인지라 또 죄를 짓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짐승을 끌고 와야죠. 또 짐승을 끌어 또 죽여야 돼요. 그러고 나서 죄를 지으면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끌고 와야죠. 또 끌어 또 죽여야 돼요. 그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하니까 이제는 짐승이 피를 흘리며 죽는 거 봐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양심이 화인이 맞아서 분해졌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이제는 늘 하던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늘 하던 행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그때부터는 죄를 짓고도 전혀 회개하는 마음도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짐승을 끌고 와서 잡아 죽이고 또 잡아 죽이고 이런 제사를 드리고 그냥 뻔뻔스럽게 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이놈들, 너희들이 그따위 식으로 드리는 제사는 내가 안 받겠다. 그것까지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는 안 받겠다. 짐승들이 흘리는 피는 이렇게 어떤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짐승들이 흘리는 피로는 우리 인간들의 죄를 완전히 사하지도 못하고 우리를 완전히 죄에서 구원하지도 못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고민하셨을 거예요. 이런 짐승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을까?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 되는 이런 제사 말고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 누군가 단 한 번만 피를 흘리면 그걸로 영원히 죄를 사함받는 그러한 방법은 없을까?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짐승의 피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로 어떻게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 사람의 피려야 된다. 인간의 피려야 된다. 짐승이 아닌 사람의 피로 사람의 죄를 대신해야 될 것이다.
자, 그런데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과연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단번에 용서해 주려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완전한 의인이 필요해요. 의인. 그 의인이 피를 흘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피라고 똑같은 피가 아닌 것입니다. 의인의 피가 필요해요. 완벽한 의인의 피. 죄가 전혀 없는 의인이 피를 흘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악한 세상 가운데 그런 의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기로 결심하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을 보내시기로 결단하세요.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성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하고 몸은 똑같았지만 뭐가 없어요? 죄는 없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살지만 죄는 없는 분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는 그야말로 의인 중의 의인입니다. 그런 의인 중의 의인이신 예수님이 저나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로마 병정이 예수님 옆구리를 창으로 팍 찌릅니다. 심장이 터져버렸어요. 물과 피가 쏟아내렸습니다. 그때 흘린 피 한 방울 한 방울이 전부 다 우리를 위한 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 모두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이것을 바로 언약의 피라고 합니다. 언약의 피. 언약의 피라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하고 마지막 만찬을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포도주를 따라주세요. 자, 우리가 다음 주에 성찬식을 할 터인데 그 성찬식에 이런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받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언약의 피다. 언약은 약속입니다. 자, 무슨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예수님과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내 아들 예수야, 네가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준다면 네가 흘리는 피를 두고 내가 약속한다. 하나님 약속한다는 거예요. 네가 흘린 피를 보고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내가 영원히 완전히 용서해 주겠다. 이게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약속입니다. 언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려진 피가 바로 내 죄를 대신해서 흘려주신 피로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살아나게 되었구나. 이것을 믿기만 하면, 이것을 믿고 회개하기만 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의 죄를 완전히 깨끗이 영원히 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입니다. 복음. 자, 복음이 뭐라 그랬죠? 기쁜 소식.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믿는 사람들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생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신약의 복음인데 신약의 복음 이전에 구약 성경에도 이 복음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를 구원자로 보냅니다. 자,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어주어라, 해방시켜 주어라, 명령해요. 근데
바로가 말을 듣지 않아요. 고집을 부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붙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전국에 막 재앙을 쏟아내리십니다.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막 퍼붓 내리시는 거예요. 그 재앙으로 애굽 온 나라가 초토화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무서운 재앙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었습니다. 10번째 재앙은 애굽에서 되는 것들 중에 첫 번째 되는 것은 모두를 죽어버리는 재앙이에요. 첫 번째 태어난 것은 왕의 아들이든 농사꾼의 아들이든 종의 큰아들이든 양이나 소의 첫 번째 새끼들이든 첫 번째 난 것들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조리 죽어버리는 그야말로 대환란이 임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가지 살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들 살고 싶으면 짐승을 잡아라. 어린 양을 잡아라. 어린 양 같은 짐승 한 마리를 잡아서 그 피를 너희 집에 뿌리라는 거예요. 집에 뿌려라. 자, 집에 어디다가 뿌리느냐? 양쪽 문설주 그리고 가운데 임방에다 뿌리라는 거예요. 양쪽 문설주와 가운데 임방에. 여러분, 이것을 연결하면 뭐가 됩니까? 바로 십자가 돼, 십자가. 이게 바로 구약성경에 나오는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양쪽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기만 하면 죽음의 천사가 치려고 찾아왔다가 그 피가 있는 집은 그냥 점프해서 건너뛰어서 지나갈 것이다. 점프해서 지나가는 것이 한자로는 유월하는 거예요. 유월하다. 거기서 유월절이란 명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지금도 이스라엘 최대 명절입니다. 그 유월절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에 되어 죽으신 예수님이에요.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그 누구도 죽지 않을 것이다. 그 집안에 들어가 있기만 하면 그 집안에 살인자가 있든 강도가 있든 장녀가 있든 도둑놈이 있든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안에 숨어 있기만 하면 절대로 죽지 않는다. 죽으면서 해방시켜 줄 것이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어린 양 예수의 피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는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끝까지 그 어린 양의 피를 믿지 않는다면, 끝까지 예수님의 피를 믿지 않는다면 아무리 착하게 산 사람도 다 죽을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왕도 죽고 장군도 죽고 선생도 죽고 돈 많은 사람도 죽고 다 죽을 것이다.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들이 예수의 피가 있는 십자가 아래서 살아간다면 그 어떤 환난도 어떤 고난도 핍박도 다 지나갈 것이다. 유월하는 거예요. 점프에 뛰어가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다 뒤집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누구도 우리 영혼만은 건들지 못할 것이다. 이게 보혈의 능력이에요. 보혈의 능력. 예수의 피의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치료하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대적하면 사탄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겨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고 기도하면 그 어떤 병에서도 고침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고 살아가면 어떤 환난 풍파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고 살아가면 최종적으로는 저 영생하는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힘이고 우리 기독교가 가진 최고의 능력입니다. 제가 그동안 설교하면서 이제 설교 시간에 웬만하면 제 개인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설교할 날도 그리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젊었을 적에 체험했었던 한 가지를 이제 간증으로 짧게 전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늦게 예수를 믿었잖아요. 제가 이제 31살 때 처음 교회를 나갔습니다. 처음 교회를 나갔는데도 하나님이 그때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초신자치고는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초신자 때부터 주일 예배, 찬양 예배, 수요예배, 모든 예배란 예배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정말 성실하게 잘 드렸어요.
심지어는 초신자가 새벽 기도회까지 빠짐없이 다녔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초신자 치고는 아주 기특하게 신앙생활을 잘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봤자 아직 어린 신앙이었습니다. 열심히 교회는 다녔지만 아직 성경도 잘 모르고 기도도 잘할 줄 모르고 복음에 대한 이해도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교회만 잘 다니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내가 하는 일을 잘 되게 해주시겠지. 그래서 열심히 교회만 잘 다니면 복을 받겠지. 뭐 이런 신앙이었어요. 근데 이러한 신앙을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 평생 잊지 못할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저희 서울 본동, 이 본동이라는 동네 있죠? 이제 본동에 그 이 다세대 연립주택에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무렵에는 이제 30대 젊은 나이였는데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하는 일이 잘 안 되어서 참 힘들게 살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밤중까지 열심히 쫓아다니는데도 이상하게 일이 영 풀리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생이 잘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슬슬 신앙의 회의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나오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나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는 거야? 시험에 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사탄이 있는 것도 믿어야 됩니다. 사탄 마귀는 그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아직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아직 이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 시험 들 적에, 흔들릴 적에, 방황할 적에 철썩 따라붙어 충동질합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너 같은 게 예수 믿는다고? 아이고, 너 같은 게 구원받았다고? 네 꼴을 좀 봐라. 웃기지 마라. 하나님은 너 같은 것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너 같은 거 관심도 없어. 하나님은 너 같은 거 드리는 기도 안 들어줘. 내 인생은 틀렸어. 너는 앞으로 계속 그 모양 그꼴로 살 거야. 넌 틀렸어. 너는 너 같은 거는 살 가치가 없어. 여러분, 어떤 인생이 안 풀릴 적에 내 마음에 갈등이고 회의가 생길 적에 막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너는 틀렸어. 너는 안 돼.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앞날에 소망을 주세요. 그러나 사탄 마귀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미워해요. 그래서 우리를 낙심시키고 절망시키고 결국 죽이려고 하는 놈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때 더 안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더 나쁜 일이 생겼어요.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 이 30대 아직 젊은 나이였는데 인생이 너무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나 하고 막 혼자 밤거리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밤거리를 막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헤매고 있었는데 사탄이 바짝 따라서 충동질을 합니다. 그거 봐라. 넌 되는 일이 없잖아. 너는 틀렸어. 너는 앞으로 되는 일이 없을 거야. 너 같은 것은 너 살 가치가 없어. 살 필요가 없어. 차라리 죽어라. 그게 차라리 편할 거예요. 저 번동에 그 한철로라고 하는 길이 있어요. 지금은 동네가 이제 복잡해졌지만 그때는 아주 한적한 길이었습니다. 그 한철로 어디께를 밤중에 걸어가고 있는데 저 앞쪽에서 트럭 하나가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트럭 하나가 노란 빛을 비치면서 쭉 달려오고 있는데 마귀가 속삭이는 것입니다. 뛰어들어라. 눈 딱 감고 뛰어들면 편안해질 거야. 여러분, 그때 제가 마귀 음성을 들었습니다. 마귀가 이렇게 속삭이더라고요. 저 앞에 땀부터렇게 달려오는데 그 불빛 속에 가만히 들어가면 너무나 편안해질 것 같았어요. 강물에 투신자던 사람들이 있죠? 강물이 나를 포근하게 받아줄 것 같아 보인답니다. 그러니까 뛰어드는 거예요. 그게 공포스러움 뛰어들 수 있겠습니까? 땀부터렇게 불빛이 편안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불빛 속에 들어가면 모든 게 다 편안할 것 같았습니다. 나도 모르게 불빛 속으로 막 들어오려고 있었어요. 땀부터렇게 달랐는데 그 앞으로 막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내 얼굴에 뭐가 뚝 떨어졌어요. 물방울에 뚝 떨어졌습니다. 뚝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뭐야?
보니까 피가 뚝뚝 떨어지는 얼굴로. 그러면서 쫙 이 커튼이 걷어지는 것처럼 환상이 보였습니다. 내 앞에 어떤 발굴하게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웬 키가 커다란 남자가 나무에 달려 있습니다. 온몸에 피를 흘리고 있어요. 피가 철철 쏟아지고 내 얼굴로 멀어 피가 철철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보았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보았습니다. 그 보혈이 나에게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이게 뭐야? 하고 한 걸음 뒤로 물러가는 순간에 코앞으로 땀붓다랗게 빡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 헤드라이트 불이 지나가니까 깜깜해지는데 내 마음은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예수의 피를 봤어요. 그때 제가 예수의 피가 나를 살렸구나. 마귀는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의 피가 나를 살린 거예요. 그날 밤 찬송하고 기도하고 밤새도록 해결했습니다. 그때 기도하는데 내 눈앞으로 마치 영화 파노라마처럼 내가 아주 꼬맹이 적 어릴 때부터 지었던 죄들, 내가 그런 죄를 저는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런 죄가 하나하나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죄가 지나갈 적마다 예수님의 보혈이 그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지나가면 또 씻어지고 지나가면 또 씻어지고 예수님의 보혈이 내 모든 죄를 사해주는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내 모든 죄를 사함받은 거예요. 거듭났습니다. 거듭났고 내 인생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너 그림 잘 그리지. 너 그림으로 내 일을 해라. 기독교 만화가 됐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기독교 만화가 있습니다. 많은 책을 내고 많은 집회를 다니고 외국을 다니고 방송에 출연하고 많은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늦은 나이에 너 신학하고 목사가 되어라. 목사가 되었어요. 목사가 되어 개척을 해라. 우리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이 세상에 예수의 피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의 피는 죽을 자를 살아나게 하고 망할 사람을 흥하게 하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악한 사탄을 내어쫓고 약한 사람을 강하게 해줍니다. 예수의 피가 사탄의 원수를 깨뜨리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하나님의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 보혈의 능력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의 피는 능력이 있어요. 마귀가 속삭일 적에 우리 낙심시킬 때, 절망시킬 때 마귀야 떠나가라. 예수의 피로 명하니 떠나가라. 명령하면 떠나갑니다. 사탄이 제일 무서운 것이 뭐겠습니까? 예수의 피예요. 마귀가 제일 두려운 것이 뭐겠습니까? 예수의 피예요.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건세 믿고 기도하면 어떤 것도 극복할 수 있어요. 예수의 피, 보혈의 능력.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그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드린 설교는 다 잊어버리셔도 오늘 전해드린 한 가지, 예수의 피. 이 핵심 키워드는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예수의 피, 보혈의 능력, 십자가 권세. 이게 우리 기독교의 전부인 거예요. 자, 우리 예수의 피를 믿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의롭게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면 하나님이 어떻게 주신다고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 보혈의 능력, 십자가 권세, 이것을 잊지 마시고 평생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장 중요한 예수의 피에 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저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결코 예수의 피, 보혈의 능력, 십자가 권세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 나라를 마지막 순간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전하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